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날씨는 춥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기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에 충만해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주받을 죄인으로 송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자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 어떤 문제도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람들마다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뜻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 거냐면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이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자기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정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남편들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는 아내를 대하는데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행복한 가정 아내들이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일 낮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것이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것에 필요한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을 좀 미리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핸드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남자는 1세대 폰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하게 덩치는 큰데 기능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다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만 부르게 하면 남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어서 신상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제대로 쓰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많은 반면에 제대로 쓰려면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아내를 데리고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을 다루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의학자가 이야기를 여자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한 달에도 몇 번씩 성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손이 많이 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폰으로 비유를 하면 1세대 폰은 그냥 어떤 단장을 해도 폼이 안 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케이스도 입히고 화장도 하고 꾸미고 해야 멋진 겁니다. 그냥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여성들, 아내들은 훨씬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좀 단순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으로 하나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나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그 누림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크다 할지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걸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라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 제 생각입니다. 너의 마지막 삶을 순간까지 지켜줄 유일한 사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뭡니까? 섬김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한다는 말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반대 개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라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부부관계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이 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디모데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그랬더니 사랑의 변질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걸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해야 될 모든 관계에서부터 오는 문제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그러면 거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 모든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대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은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자기의에 충만해 있다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에서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자기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의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여서 송사하고 판단하고 참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자기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변질로 인하여 모든 관계의 고통이 말세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게 되면 정말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 고통이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관계적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만이 자기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